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특별한 찬양대를 조직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셨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땅에서 듣기 힘든 찬양이었기 때문에 목자들도 감동해서 예수님의 나신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축하객이 천사가 아니라 목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영 신통찮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냄새도 나고요, 사람들 거칠어요. 그리고 거짓말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물건을 슬쩍슬쩍 훔치는 좀도둑의 그런 일들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지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목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들에서 거친 삶을 살던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의 가치관하고요, 하늘의 가치관은요, 반드시 충돌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볼 때 가장 가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지 8일째 되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실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탄생을 하셨으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멋들어진 곳에 지금 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가셨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좀 제대로 된 사람 만나시나 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대제사장이라도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인물들을 만나야 되는 게 최고로 오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의잖아요. 근데 성전에 누구 만나십니까? 성전에 갔더니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 2명의 노인을 만나세요. 여러분, 이 두 노인을요, 세상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은요,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에요. 또 한 명은 약 80년의 그런 인생을 살아온, 혹은 과부가 된 지 80년이 지난 그런 여인입니다. 거의 100살 된 할머니예요.
두 사람 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산적이지도 않고요, 미래도 없고요, 세상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전 구석에 있다가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두 사람 만나셨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성자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현재의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너의 과거와 현재의 스펙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금의 이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인생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현재라는 게요, 이 두 사람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전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와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의 그 모든 삶과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이 다 해석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니까요, 한 사람은 찬양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니까요, 또 한 사람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므온처럼 칠흑 같은 기다림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안나처럼 도저히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라고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 인물은요, 시므온이에요. 25절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으로요,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25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시므온이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멘. 우리 성경 번역본에는 없어요.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내용이요.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 그런데 보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왜 그런데 보라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당시의 헤롯 왕이든 아니면 대제사장이든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보라고요. 누구 찾아가세요? 시므온 찾아가셨다고요. 너무나 의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복잡할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고요, 11조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나오면 헌신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도 해야 돼요. 수많은 종교적인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도 많이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도 너무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삶의 길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마르다처럼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따져야 되는 게 정말 많은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복잡한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단순하게 붙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마리아가 오직 예수님만 붙든 것처럼 시몬은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이잖아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이게 시몬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딴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편안한 노후든 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가지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 딱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이 약속 하나에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요,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 복받아서 건강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시몬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사람이 돼요. 왜요?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요.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장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래 사는데 주님을 만난대요.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삶의 표준이 시몬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낯을 돈 여유롭고 자식들 말 잘 듣고 아무런 걱정 없고 몸이 건강해요. 그리고 오래 살아요. 그리고 장래에 천국까지 가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잘 보십시오.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한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었다 아니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듣게 되면요, 아,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 바리새인 의롭다 하신 적이 없으세요. 서기관 대제사장 의롭다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요, 이 의로움이 율법 다 잘 지켰다, 100% 흠이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시몬 찾아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자 애썼다, 노력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알아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와요. 제가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한겨울에요, 계룡산에 가서 신내림을 받겠다고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그런 신내림 맞는 명당인 계룡산에 찾는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겨울날에요, 얼음을 깨고 거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잘못하면 심장마비 걸릴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단한 정성 아닙니까?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하시라라고 한다면 하실 분 계십니까? 저도 싫어요. 왜 얼음물에, 그것도 추운 겨울날 입수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그 섬기는 우상 신에 대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해서 얼음물 들어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신이 무서워서, 그 우상이 무서워서, 혹은 그 우상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음물에 들어가는 열심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걸 사랑이라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잖아요. 장사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은요, 그런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보상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정말 붙들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시므온에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끔찍하게 고단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증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시므온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증하신 분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유독 성령이란 단어가 3번에 걸쳐서 이 시므온에게 반복돼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할까요? 간단해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아니면 이 시므온이 그동안 살아왔었던 과거의 모든 삶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므온의 처지가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그 모습이 절대로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늙고 지친 노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당장 숨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 많은데 세상에 우리 모두는요, 편안한 은퇴를 꿈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아왔으니까 나 이제 좀 편안하게 쉬어야지. 이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하지만 시므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편안한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로받기를 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불행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온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웃기지 말라고, 너같이 비참한 인생이,
너같이 슬픈 과거를 가진 사람이, 너처럼 아픈 그런 지난 날을 가진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냐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세상에서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만 바랬었던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정말 성령께서 시므온의 마음과 생각을, 그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내 삶이 다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쉬는 안락 의자가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자리입니다. 시몬은요, 매일매일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포기하고 싶은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의심하는 자기의 절망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약속 하나만 끝까지 붙들어서요. 그 결과가 뭡니까?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기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를 안게 되잖아요. 시므온이요, 그 아기를 품에 안는 그 순간에 그 평생의 억울함과 고통과 외로움과 칠흑 같던 기다림이 현재의 이 만남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구나.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29절과 3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 완전히 농축시킨 그런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인생 현재 찾아와 주신 이 아기 예수 한 분으로 다 보상받았습니다. 라고 정말 외롭고 괴로웠었던 시므온의 과거가 현재의 찬양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었던 그런 모든 삶과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들, 그런 모든 것들은 현재의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나를 현재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현재 만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아픈 곡하는 모든 소리들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안 나잖아요. 36절 보십시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시므온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삶도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 못지않게, 아니 더 힘들게 살아왔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여자는요, 대략 한 13살 혹은 14살이면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요,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20세 초반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37절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혹은 과부가 된 이후 84년이 지났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요, 어느 쪽이든 다 끔찍한 삶이잖아요. 만약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다면 안나의 나이는요, 100살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80년을 혼자 살았다라는 게 어떤 삶이었을까요? 고대 사회로부터 과부는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보호자인 남편도 없어요. 그리고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도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요, 그냥 망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80년 동안 고통과 서러움과 외로움과 가난 속에서 살아왔어요. 이 안나 할머니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요, 아셀 지파라고 해요. 여러분, 지파 소개할 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 거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인 거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등장한 것 외에 다른 지파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아셀 지파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요. 왜요? 아셀 지파는요,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때, 그때 북쪽에 속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망해버리고, 그리고 그 망한 곳에 아수르에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남유다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라고 하면 피가 섞인, 개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지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라고 하면 당시의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남유다를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사람들이 바로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잊혀지고 사람의 기억에서도 잊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아셀 지파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아셀 지파의 안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어땠을까요? 남편 죽은 이후에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기억되지 않는 사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온 사람이 이 안나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 원망과 한숨밖에는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이 안나는 달랐습니다.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우리가 37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성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잘 섬겼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독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니까 매우 조용하고 거룩하고 분위기 좋은 기도실에서 우아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안나가 여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면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여인들의 뜰입니다. 이름은 여인의 뜰이지만 사실 이곳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다 드나들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가장 대중적인 광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요, 13개의 나팔의 모양의 헌금괴, 소파르라고 하는 헌금괴가 있었어요. 수시로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죠. 그럼 땡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을 겁니다. 또 이곳은요, 희생제물이나 예물을 준비하는 집합 장소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양과 소를 끌고 오고요,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흥정하고 소리치는 곳이 바로 이 여인의 뜰이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시장 바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요, 이 시장 바닥을 더 확장시켜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런 환전상과 재물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6월절 한해서, 명절 한해서고요. 평상시에는 이 여인의 뜰에서 그런 장사가 이루어지는 시장 바닥 같은 곳이 바로 이 여인의 뜰 안나가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이 시장 바닥에서 80년 이상 기도했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도요, 1시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시장 한복판처럼 시끄럽고 분주한 곳에서 8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나는요, 재혼에 대한 소망과 돈에 대한 소망과 자식에 대한 소망과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진 모습입니다. 십자가는요, 자기 소망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안나는요, 20대 초반에 가장 꽃다워야 할 나이 때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소망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만, 오직 이스라엘의 속량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안나 할머니는요, 시장 바닥 한가운데서 수많은 소음과 그리고 많은 방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시장의 사람들이 모이면요, 안나 할머니 눈에 안 띄었을까요? 다들 알고 있는 유명 인사였을 거예요. 저 사람 아직도 기도한다고. 저 사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아직도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안나에게 해주신 것 보라고.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근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고. 저런 안나를 보면 하나님이 실제 이 땅에 살아계신지 의심이 든다라고. 저 안나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것 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80년 버텼다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나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침 이때 언제입니까? 시므온의 그 자신의 힘들었었던, 어려웠었던, 눈물만 나던 그 인생이 현재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해석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안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찬양으로 바뀐 바로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속량이요, 이스라엘의 죄사함이요, 이것을 놓고 기도해 왔는데 그 속량해 주실 주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순간에 80년의 과부 생활과 억장 무너뜨리던 외로움과 서러움과 피눈물 나던 그 모든 아픔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것 같은 그런 모든 과거들이 완전히 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날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그런 감격이 안나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안나가 뭘 할까요? 우리가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안나의 80년을 버텼던 그런 고통의 기도들이 이제 현재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증언이 됐다는 겁니다. 내 고통과 내 고독과 내 절망의 삶을 예수님께서 마침표 찍어주셨다고. 내 과거의 억울한 삶, 서러운 삶, 눈물 나는 삶은 현재 임한 예수님의 은혜로만 해석될 수 있다고. 나를 과거에 불행했었던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면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그 주님을 내가 만났노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환경을 탓하지 말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일상이 너무 바빠서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사는 게 너무 시끄럽고 분주해서 하나님께 집중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핑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안나는요, 우리보다 더 시끄럽고 분주한 여인들의 뜰, 그 시장 한복판에서 8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그 안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현재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시끄러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현재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찬양으로 또한 증언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요, 세상에 볼 때 이 두 사람 모두가 무가치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런 노인들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실패한 인생입니다. 80년, 90년, 100년의 그 고통스러운 과거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노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만나니까요, 자신의 그 모든 과거가 다 해석이 돼요. 내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만은 아니었구나. 부질없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해석하게 돼요. 그렇기에 시므온의 80년이 넘는 기다림은 찬양이 됐고요. 그리고 100년이 넘는 안나의 기다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해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나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할 때 이런 거 입에 달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이전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서, 내가 왕년에는 정말 잘 나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과거가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과거가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해석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보상 되시고, 과거가 아무리 비참하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았다 할지라도, 추악했어도 현재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과거가 여러분을 설명하게 하지 마십시오. 현재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 현재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재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시므온처럼 찬양을 하게 되고, 현재 안나처럼 감사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